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설교 중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울은 진짜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돼서 완전히 회심을 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 그의 모든 말과 행실과 행적, 그리고 그의 편지까지 다 성경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앞부분에 베드로 이야기 나오지만 뒤쪽은 사도 바울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면서 행했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들 약 13권이라고 보여지죠. 신약이 모두 27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그 중에서 약 절반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성경이 된 겁니다. 이런 영화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자, 오늘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느끼십니다. 혹시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임재나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끼셨는데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끼실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보시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미한 음성과 그분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 전,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보다 14년 전에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받은 영적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거죠. 3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히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할 말과 광경을 본 겁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받은 계시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몸에 그를 계속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란 말로 표현합니다. 가시는 계속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를 계속 괴롭히는 그만이 아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다고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본문에 보면 3번 기도했다. 아마 작정 기도한 것 같습니다. 작정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질병이 고침받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할 때이기 때문에 내가 약해진 거야. 내가 약하게 한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문제가, 그 가시가,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같은 동족들한테는 항상 쫓김을 당하고, 성경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40명이나. 계속 쫓아다닙니다. 바울.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도망 다녔고, 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행했지만은 자신은 늘 곤고했고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까? 네, 죄가 있다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걸 깨닫고, 이게 뭐지? 고민하는 가운데 곤고해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하나의 무언가 있어서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보면서 곤고하다고 토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기느냐. 이렇게 고민합니다. 자기 속에 죄와 싸우고 있고요. 본문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공격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덤벼 들고 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드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바울의 일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꽃가마 타고 환영받고 합니까? 아니죠.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자면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참수당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일생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 되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안 져서가 아니고요, 고통을 안 받아서가 아니고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소원은요, 성경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오늘 본문에처럼 자기를 괴롭힌 육체의 가시, 이것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를 찌르고 괴롭히거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라도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요. 바울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절절한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살아있을 동안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다니면서 이런 잘구라는 것들은 이루어지고 역사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뭐 자손 만대 평안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것이 복이냐?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복도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딱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사람이야. 명을 받으면 이 명을 붙들고 평생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개의치 않고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만 뭡니까? 나는 거기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내게 맡긴 사명 다 이룬다.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초지일관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해요. 3층전까지 갔다 와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고 믿을 수도 없는 말이고 그 광경을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신비일이 쌓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 내가 보고 들은 걸 말을 할까?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오늘 6절에 보시면 너무 지나치게 생각과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 본인만이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계시가 너무 커서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었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게 해서 아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은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었죠. 동의하시죠?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동시에 누가 같이 있는 겁니까 지금? 사단이 같이 있는 겁니다. 몸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반면에 사단도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 동시에 죄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 한 몸이 지금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발 같으면 늘 성령 충만하고 으쌰으쌰하고 막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 같죠? 본인도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근데 정작 자신은 곤고했습니다. 그것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왜 하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바울의 몸에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점, 부족한 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뭔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힘든 육체의 가시가 뭔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를 계속 괴롭혔던 유대인들, 둘째는 안질, 셋째는 간질 얘기를 합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처음에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을 멀었어요. 사흘 동안 눈을 못 떴거든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충격으로 눈을 잘 못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록할 때도 대피를 하고 대피를 시키고요. 눈을 잘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간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시라고 하는 원어와 간질이라는 원어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간질이 아니었나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접해 주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시험을 줄 만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왜 저렇게 아프대? 저래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만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도 감사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다 받아줬다고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면 그래서 안질이 아닌가 추측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안질이건 간질이건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한다면 오늘 처음부터 뭐냐면 1절부터 나오죠. 내가 자랑한다.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5절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잘 들으세요. 바울이 자랑을 해요 지금.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계시를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인칭 아닙니다. 3인칭으로 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근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었어.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자기가 14년 전에 어쩌면 입신 같은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는데 비몽사몽간에 한 거예요. 이렇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자기가 분명히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자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체험을 내가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했다 얘기하지 않고 3인칭을 써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너무 커서 너무 놀라운 계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얘기지만 남 얘기를 하듯이 한 거예요. 내가 해서 보통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증을 하면서도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서 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랑은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하냐면 이 계시 받은 것은 간증 안 하고 그죠?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죠. 뭘 보고 들었는가 얘기는 안 해요. 체험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지만은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육체의 가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질병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병을 자랑한다는 말은 이상한 얘기지만 이게 부끄럽지 않게 알린다는 겁니다. 보통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핸디캡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약점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습니까? 보이기 싫습니까? 보이기 싫어하죠. 장점과 잘하는 것을만 알리고 싶죠. 자기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이런 핸디캡은 다 감추고 싶어 해요. 근데 바울은 이러지 않고 오히려 내 약점, 내 허물, 내 연약함을 내가 알리겠다, 자랑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이 약점이 그를 강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전에 보면 자고한단 말을 썼거든요. 개혁한 걸 보면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보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었으면 사람은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요. 자기가 안 그러려고 해도 스스로 교만해지게 돼요. 하나님 이걸 아셔서 바울아 너는 교만해지면 안 돼. 너는 겸손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하기가 쉬우니까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그의 몸을 쳐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렸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함부로 자랑을 안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의 약함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약점이 또 뭐인 줄 아십니까? 평생에 그를 힘들게 한 어쩌면 약점인데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 행적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뭐 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엄청 핍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싹 쓸어버린 사람. 하나님 백성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인 사람이에요. 이전에 보면 바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실제로 그 영화에서 나와요. 보면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도 계속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가 핍박할 때 죽였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꿈 밤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다가 깜짝 깨는 거예요. 꿈에 자기가 괴롭히고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 나와서 자기를 너왜나 죽였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하면서도 항상 거기 시달리는 거예요. 물론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때 난 죽었어야 돼. 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살리셨지? 왜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를 전하게 하셨지? 바울이 이걸 깨닫기 때문에 자기를 얘기할 때 얘기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요. 이것이 그의 약점이었어요. 그 약점이 그를 뭐하게 했을까요? 겸손하게 하고 그의 자리를 잃지 않게 했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십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 사람들이 막 그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칠 때 바울은 나는 이전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그 의식이 어쩌면 죄의식이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죄의식은 떠나지 않아요. 난 이랬어. 자기 연약감 때문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다시 한번 진실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그 약점이 오히려 강함이 된 거예요. 왜?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게 하는 토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이게? 그를 계속 힘들게 하는 그것. 이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왜 그를 깨어있게 했을까? 고통이 계속 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고통이 오니까 바울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 그냥 편안했으면 잠을 잘 텐데 몸에 계속 고통이 오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편하게 고나게 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밤에 뒤척거리죠. 괴롭고 아프죠. 앞이 잘 안 보이면 간지라고 생각하는데 뭘 잘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간질 같은 것도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시도 편안함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기도하니까 능력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와요. 기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옵니다. 사람이요, 편안하고 잘 될 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경험해 보세요. 그냥 놀러 가고 싶고 막 즐기고 싶지. 그냥 어디가 아프고 힘들어야지 어쩌면 진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뜻대로 다 되고 편안하고 건강해 보세요. 누가 새벽에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금식을 하고 누가 철을 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없으면 내 일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죠. 근데 뭐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 기도해야 돼. 근데 가만히 있으면 기도를 안 돼. 너를 괴롭히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만 기도할 사람이고 기도를 해야만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거야. 그 육체의 가시도 그런 거로 너를 향한 내 은혜요. 너를 향한 내 사랑의 표시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허미한 진리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는 뭡니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것도 있고, 학력도 있고, 가문도 있고, 여러분 신체적 컴플렉스, 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결 안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 안 하고 아이 힘들어 못 살겠네. 그러면 약점이 진짜 약점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약점과 부족한 점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십니다. 그 약점이 그의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면 역사가 바로 바울의 케이스에서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바울이 약함이 없었으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오히려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단도 치고요. 자기를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대판 싸움도 벌여요. 대단한 성깔이 대단한 사람이 바울은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육체의 가시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 때 바울 너는 성깔 대단하구나. 좋다. 하나님 할 때 그런 성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하다간 너는 까딱 잘못하다간 위험하니까 넌 좀 더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네 몸에 너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내가 허락한 거야. 너를 찌를 때마다 괴롭고 아프겠지만은 내가 너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너를 잃기 싫어서 그래. 너를 사랑해서 그래.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끝까지 잘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타락합니다. 도중에. 병난 사람, 아플 때는 막 이러다가도 병나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 많이 많습니다. 아플 때는 목사님 이러다가 병 낫고 나서 그냥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처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간절하고, 항상 진실하게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그냥 잘 되면 그게 사라져요.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종 바울을 잃기 싫으셨어요. 너는 내 종이야. 너 많은 은혜를 받지. 근데 그 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 끝까지 진실해야 돼. 그 능력 아래 있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 그러나 육체 가시가 없으면 겸손하기 힘들고 기도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너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육체 가시를 허락한 거야.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기뻐합니다. 대단하죠? 아니 하나님 그래도 육체 가시 치료해 주셔야죠.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한다고 알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하게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았고 죽을 때까지 그는 죄와 싸웠으며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도 같이 있어요. 세상도 있고요. 사단도 있고요. 죄도 있고요. 같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아니라 딴 데 눈이 돌아가잖아요. 자기 자신, 돈, 명예, 세상의 쾌락 이것에 눈이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바울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을 잃어버리기 싫으셨구나. 많이 내버려뒀으면요.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처럼 너도 영원히 변치 말아다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첫 번째 먹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말씀에 세우셔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를 잃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받아서 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그 행보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분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약함 붙들고 기도하셔서 약할 때 강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그는 몸에 병이 있었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사단의 사자를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심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연약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